7장 산을 옮기는 기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하고 그렇게 말해도 그렇게 될 것이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을 것이다. 마태복음 21장 21절과 22절 말씀이죠. 성경 말씀에 따르게 되면 신자들은 자신의 기도가 응답될 것을 확신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는 소원이나 바라는 것, 혹은 나약한 소망 그 이상이죠. 단 우리가 믿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충만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만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산을 옮기는 기도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굴착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시죠. 그분은 이 바위 덩어리들을 깊은 바다로 옮기는 따위의 일에는 별로 솔직히 관심은 없으세요.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이라고 하는 것은 비유적인 표현이죠. 당신의 그 행로를 막고 서 있는 산이 무엇이든지, 당신의 길을 방해하는 그 장애물이 무엇이든지, 그러니까 당신을 옴싹달싹 못하게 하는 어려움이 무엇이든지, 믿음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것들을 제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은 좋게 들리겠지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충만한 기도를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도로 봉쇄물들을 제거할 수 있는 확신을 키워나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산을 움직이는 믿음을 세워갈 수 있는 몇 가지 일반적인 지침을 제시할 수도 있겠지만 솔직히 그 목록을 읽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굳건히 할 수 있는 저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좀 다르게 접근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나는 두 가지 실제적인 그 원칙을 제시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 원칙을 현실에 적용한 예를 보여줄 것입니다. 하나는 내 인생에서 있었던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3000년 전에 있었던 것이죠. 초점을 산에 맞추지 마라. 첫 번째 원칙은 믿음이란 산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몇 년 전에 나와 우리 교회 찬양팀은 한 기독교 지도자의 초청으로 남부 인도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미국 각지에서 온 사역팀들과 합류할 예정이었죠. 하나님은 이슬람 교도들, 또 힌두교인들, 무교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는데 우리를 사용하실 거라는 말을 사전에 들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로 가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고 느끼기는 했지만 거기서 무슨 일이 있을지는 아무도 몰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곳에 도착하자 인도인 기독교 지도자 한 명이 우리를 마중오더니 자기 집으로 우리를 초청했습니다. 그 며칠 동안 그는 우리에게 자신이 하고 있는 사역에 대해서 말해 주었죠. 열정적인 기독교 지도자이자 설교가였던 그의 아버지는 힌두 교도들이 다수인 지역에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힌두교 지도자가 그의 아버지를 찾아와서 기도를 해달라고 요청을 한 것이죠. 그의 아버지는 그 힌두교 지도자와 너무도 같이 기도하고 싶고 또 그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싶은 마음에 그를 자기 방으로 데리고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와 함께 무릎을 꿇고 눈을 감고 기도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의 아버지가 기도하는 사이에 이 힌두교도는 품속에 넣어둔 칼을 꺼내서 그의 아버지를 사정없이 찌른 것입니다. 그 친구는 아버지의 비명 소리를 듣고 달려온 것이죠. 그의 아버지를 품에 안고 있는데 피가 그 오두막집 바닥으로 콸콸 쏟아져 나온 것이죠. 결국 사흘 후에 그의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임종의 자리에서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에게 말해다오. 그를 용서한다고. 그리고 내 어머니를 잘 모시고 이 사역을 계속 해 나가다오.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이 꿈꾸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용기와 믿음으로 분발된 이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하겠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여 년 동안 그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사역을 해왔던 것이죠. 100개가 넘는 교회를 개척했고 병원도 세웠고 그 외에도 다양한 사역들을 많이 감당해 왔던 것입니다. 해마다 보통 2월이 되면 그는 넓은 공원을 빌려서 무대를 설치합니다. 임시 변통으로 음향기기를 마련하고 집에서 쓰던 전설을 연결해서 전구도 설치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일주일 정도 전도 집회를 개최하죠. 그리고 포스터나 온 동네를 돌며 확성기로 이 집회를 홍보하죠. 그러면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몰려와서
무대 앞쪽에 땅바닥에 자리 잡고 앉습니다. 이쪽에는 남자들이, 저쪽에는 여자와 아이들이. 저녁 집회는 6시에 시작이 됩니다. 보통 한 30분 동안은 미리 악기로 연주해서 녹음한 음악을 틀어주죠. 그 다음에는 특별히 선택한 음악을 2곡 들려줍니다. 그 다음은 예비 설교 시간이죠. 이 설교는 실질적이고 또 교훈적이고 또 일상의 삶에 적절하게 적용된 것으로서 그 목표는 청중에게 기독교란 이치에 대해서 이것은 진리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데 있죠. 8시가 되면 음악을 2곡 더 들려주고 그 다음에 주제 설교를 하게 됩니다. 이 설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인물에 중점을 두게 되죠. 설교의 내용은 예수가 과연 누구이며 무슨 일을 했는지, 어떻게 돌아가셨고 어떻게 그의 죽음으로 죄의 대가를 치렀는지, 또 그의 부활은 어떻게 그를 믿고 신뢰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부어주는지에 대한 그런 주제들을 다루었죠. 9시부터 9시 반까지는 청중에게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초청하는, 콜링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앞으로 나와서 용서와 죄 씻음을 받고 영생을 얻으라고 초청하는 것이죠. 그 집회가 열리는 순간에도 그들을 믿고 있던 다른 신이나 다른 종교들은 다 버리고 오로지 예수님만을 믿고 신뢰하라고 도전을 합니다. 인도에서 주어진 식은땀 나는 사역.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내가 감당할 만한 역할을 할당받게 되었습니다. 규모가 훨씬 작은 아침 집회 때 설교를 하거나 저녁 집회에서 예비 설교를 하는 정도의 일뿐이었었죠. 하지만 금요일이 다가오자 그 사역팀의 지도자 한 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것이 있는데요. 오늘 밤 주제 설교는 목사님이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완이 벙벙해진 채로 왜 나는 그런 인도하심을 못 받았을까? 저 사람은 받고 왜 나는 못 받았을까? 의아해했죠. 아무리 내가 통역이 있다고 해도 청중과의 그 언어 장벽을 극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죠. 그리고 그 문화에도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중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설교를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적절히 유머를 사용하기도 힘들겠죠. 그러니까 불확실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한 지 이게 30초만 지나면 의심과 이게 두려움으로 기도가 중단되곤 했을 때였어요. 그런데 도대체 내가 그들 앞에서 무슨 말을 한들, 어떤 설교를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나는 도저히 이 장벽들을 넘어설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생각하게 되었죠. 드디어 이제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인력거를 타고 공원으로 나아갔죠. 공원이 가까워지자 확성기를 통해서 예비 설교가 들려왔습니다. 우리는 무대 뒤편에 자리하고 있었죠. 청중석을 보니까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어서 내 생애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모인 집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나는 너무 두렵고 떨려서 내 생각과 마음과 육체가 오그라드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인도인 지도자 한 명이 나를 쿡쿡 찌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밤에는 2만 명, 아니 3만 명쯤 모이겠는데요. 그 말을 들으니까 신락 같은 확신마저 다 사라지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생각했습니다. 이런 끔찍한 일이 있나? 내가 도대체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는 무대 저편을 건너다 보니 이 사역의 총 지도자와 그가 신임하는 몇몇 지도자들이 땅바닥에 얼굴을 대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형제들이 무얼 기도하고 있는지 알 것 같군. 주제 설교를 할 이 미국 사람 때문에 몇 분 되지 않아서 이 공원의 온 청중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것을 이제야 깨달은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설교를 들으면 이 사람들이 반응을 그렇게 좋게 보이지 않을 거라고 미리 짐작한 것이죠. 나는 알고 있었다. 기도하고 있는 저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느라고 얼마나 가난하게 살고 있으며 얼마나 믿을 수 없이 어려운 일들과 싸우고 있는지를, 그들은 헛된 종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알게 하기 위해서 전 인생을 바친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그들이 1년 동안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사역이 바로 이 집회인 만큼 내 서투른 설교 때문에 그들의 사역에 금이 갈 것을 생각하니까 가슴이 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바로 그때 이제 예비 설교가 끝난 것이죠. 내가 최전선으로 투입될 시간이 10분 정도 이제 남은 것입니다. 잠시 후에 우리 교회 출신의 찬양 가수가 찬양을 부르기 위해서 마이크 쪽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때 나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내가 저 자매를 기도로 밀어줘야 하는데 하지만 다음이 내 차례 아니야? 일단 내 발등에 불이나 끄고 보자고. 그래서 내 기도는 더욱 간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 주님, 저를 구해 주옵소서. 뭐 비를 보내주시든지 아니면 제가 싹 사라져버리게 해 주옵소서. 산이 너무나도 커 보여가지고 하나님께 그 산을 옮겨달라는 기도를 할 겨를이 없었죠. 차라리 그 산이 그냥 머리 위로 무너져가지고 나를 이 공경에서 벗어나게 해주면 좋을 것만 같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의심 가득한 마음으로 허둥대며 이 가련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찬양 가수의 노랫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하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나를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우리 찬양 가수도 이 청중의 언어를 모르기는 마찬가지였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자매는 그저 노래만 읊조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마음으로 통해야만 했던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날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죠. 이렇게 그녀가 무대 저편에 있는 수천 명의 사람과 마음과 마음으로 대화를 하고 있는 동안에 그녀는 또한 마음이 약해지고 의심이 가득하며 믿음이 다 고갈되어 버린 한 목사와도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청중보다도 훨씬 그 노래가 더 필요한 목사하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 신실하신 주라는 가사를 들으면서 내 마음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가사가 머릿속에 맴돌기 시작하면서 내가 그날 하루 중에 무엇에 관심을 쏟고 있었는지가 새삼스럽게 떠올랐던 것이죠. 나는 나 자신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내 언어 장벽, 내 문화적인 혼돈, 내 경험 부족, 내 연약함,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엄청나게 많은 청중에 대한 나의 공포감. 내 앞에 있는 산만 뚫어지게 쳐다보니까 그 산을 움직일 수 없는 내 무능함만 눈에 들어왔던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 대신 내 무능함만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내 기도는 그렇게 가련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초심의 변화. 찬양이 이렇게 계속되는 동안 나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지금 당장 관심의 초점을 바꾸자. 하이빌즈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자. 시간은 이렇게 별로 없었지만 나는 아주 절절하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합니다.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우주의 왕이시고 전능하시며 전지하시며 온전히 신실하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산들을 만드시고 필요하다면 그 산들을 옮기실 수 있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에게 늘 신실하셨던 하나님, 제가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든 상황이 얼마나 어렵게 보이든 상관없이 저를 절대 실망시키지 않으셨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를 통해서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늘 밤 저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찬송가가 끝날 때쯤이 되자 내 속사람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물론 내 순서가 나중으로 연기된다면 기꺼이 그렇게 할 마음도 없진 않았지만 더 이상 전전긍긍하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전진할 마음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이제는 신실하신 하나님만이 나의 온전한 이 관심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이죠. 통역감과 함께 나는 강당으로 올라가면서 산을 움직이는 기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의 초점은 내 부족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충족함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그날 밤에 나는 성령님이 주시는 확신에 차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 확신은 하나님의 충만한 능력에 근거한 확신이었죠. 나는 누군가가 그들의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피 흘리셨다는 사실을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부처도 힌두교의 신도, 신화나 동화책 속에 나오는 그런 인물도 아니고 바로 사람들이 예수라고 불렸던 실제 인물이며 하나님의 외아들이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계속 반복해서 말했죠. 여러분은 그분께 아주 소중한 존재들이랍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예수님께 신뢰와 믿음을 둔다면 여러분은 자유케 될 수 있습니다. 설교하는 동안 나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설교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콜링하는 시간, 초청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나는 무대 뒤로 돌아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이 사람들이 당신에게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을 당신께로 이끌어 주옵소서. 수십 명, 아니 수백 명이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각양각색의 힌두교도, 이슬람교도, 무교회주의자들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앞으로 나왔던 것이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나는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나와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발견한 그 사람들 때문에 나는 정말 기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날 밤에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두려움이라고 이름 붙은 그 산을 옮겨서 바다 한가운데 내던지셨다는 그 사실 때문에 나는 기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날 밤에 나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장벽을 보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나를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그 사실을, 내가 산 대신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니까 하나님도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전진하기. 산을 옮기는 믿음의 두 번째 원칙은 이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한 사건은 이 원칙을 잘 보여주고 있죠. 여호수아 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강가에 진을 치고 있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40년 전에 이들은 기적적으로 이집트를 탈출했죠. 그리고 한 세대 동안에 광야에서 고달프게 방랑하는 동안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이제 그들은 약속의 땅, 이 가나안을 목적에 두고 있었지만 그들 앞에는 엄청난 문제가 놓여 있었죠. 강이 그들의 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편안하게 돌아갈 수 있는 길도 없었죠. 설상가상으로 마침 홍수 기간이었기 때문에 보통 때는 여울목이었던 것이 이제는 건널 수조차 없는 큰 강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물은 깊고 세차게 출렁거렸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쉽게 그들의 눈앞에서 이 물길을 잠재울 수도 있었죠. 강 위에 넓은 다리를 던져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그 대신에 여호수아에게 이상한 명령을 내리시고 여호수아는 그 명령을 각 진에 전달하게 됩니다. 첫째로는 각 진의 지휘관들은 백성에게 언약궤를 잘 보고 있으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들여서 매는 것을 보는 즉시 그 뒤를 따르라고 하죠. 둘째로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니 기대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여호수아는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나아가서 강에 들어가 서 있으라고 명령합니다. 첫 발을 내디디라. 이건 좀 용기가 필요한 일이죠. 물론 하나님이 강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내주시겠다라고 말씀은 했지만은 제사장들은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걸 전혀 본 적이 없었죠. 홍해가 갈라질 때 이들은 태어나지도 않았기 때문이었죠. 제사장들은 성인기를 온전히 광야에서 보냈기 때문에 수영도 할 줄 몰랐습니다. 사실 그들이 이렇게까지 가까이서 강을 본 것도 이번이 처음일 가능성이 높죠. 물론 요단강이 아마존이나 미시시피 강처럼 크지는 않지만 홍수 시기에는 그렇게 만만한 강이 아니었죠. 그리고 불안해하는 수십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뒤를 따르고 있는 마당에 강물이 계속 출렁거리며 흐른다고 해서 마음을 바꾸어서 길을 돌이키기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애로사항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은 순종할 믿음이 있었고 그래서 다음과 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 물가에 닿았을 때에 위로부터 흐르던 물이 멈추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밟고 건너서 온 백성이 모두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 주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강 가운데에 마른 땅 위에 튼튼하게 서 있었다. 여호수아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강물이 갈라질 거라는 확실하고 절대적인 증거를 제사장들한테 미리 주지 않으셨죠. 그들이 강물에 발을 담글 때까지는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헌신과 순종의 첫 발을 내딛기 전까지는 말이죠. 그들이 그렇게 했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은 강물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발을 내디뎌서 주님의 지시하심을 따를 때에
산을 옮기는 믿음을 주님은 그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산들아, 물러가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충만해서 산을 옮길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초점을 산의 크기에서 돌려서 그 산을 옮기시는 분의 능력에 맞추고 한 발을 내디뎌서 순종함으로써 그게 가능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또 확신도 커져서 우리의 기도도 능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약속의 땅 주변에 자리를 잡고 있는 동안 12명의 정탐꾼은 그 땅을 조사하러 갔죠. 그중 10명은 돌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도시들과 군대와 거민들이 얼마나 큰지 당신들은 상상도 못할 것입니다. 다른 곳을 찾아보는 게 낫겠습니다. 하지만 2명은 돌아와서 이렇게 말했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으니 그분의 힘을 의지해서 나아갑시다. 그 10명은 산의 크기를 보고 뒷걸음질 쳤고 단 2명만이 그 산을 옮기시는 분의 능력을 바라보며 앞으로 전진하기를 희망을 했죠. 민수기 13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군인들은 언덕 위에 서서 이 전장을 내려다보고 있었고 블레셋의 대장 이 골리앗은 큰 소리 뻥뻥 치며 그들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군인들은 말했죠. 우린 내려가서 저자와 싸우지 않을 거야. 그는 키가 2m가 넘잖아. 저 갑옷을 좀 봐. 창을 좀 봐. 저 창에 갈빗대가 부러지고 싶지는 않아. 하지만 사춘기 소년 목동이었던 다윗은 밖에 나와서 전장을 살펴보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보세요. 제가 가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살아있는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꿈쩍하지 않고 자신을 가로막고 있는 산이 최소한 한 가지씩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산의 그늘에서 우리는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서 있을 수도 있죠. 그것은 이 파괴적인 습관이나 인격적인 결함, 힘든 결혼 생활, 혹은 직장 생활이나 재정 문제, 또 신체적인 장애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꿈쩍도 하지 않는 당신의 산은, 지금 당신 앞에 있는 그 산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 산 그늘에 너무도 오래 서 있기 때문에 그 어두움에 익숙해져 버린 것은 아닙니까? 기도를 마치면서 이게 다 무슨 소용이람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기도의 초점을 바꾸라고 지금 이 시간에 도전합니다. 주님께 당신의 산에 대해서 설명하느라고 너무 시간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그 산이 무엇인지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오히려 산을 옮기시는 분께로 이 관심을 돌리십시오. 그분의 영광과 능력과 그 신실하심에 초점을 맞추세요. 믿음 안에서 행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십시오. 그리고 산이 옆으로 비껴서는 것을 지켜보십시오.